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오므리 왕조를 척결한 왕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므리 왕조 때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다윗 왕 시대보다도 솔로몬 왕 시대보다도 이 오므리 왕과 그 이하 오므리 왕조 시대를 가장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은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왕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9장에 나오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예후의 삶은 오므리 왕조와 그로 인해서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는 일에 전적으로 바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 왕,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엘리야조차 무서워서 떨었던 아합 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 그리고 그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족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필했던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도륙하다시피 죽이는 예후가 그들을 죽이는 얘기가 9장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 눈에 어긋난 오므리 왕조와 그들로 말미암는 결과물들을 척결하는 마지막 작업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18절부터 시작되어 있지만은 제가 너무 길어서 25절부터 그렇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척결해야 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거의 다 제거한 뒤에 마지막 단계로서 바알 신 숭배자들을 색출해서 살해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끔찍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두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한 가지에만 주목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조건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설사 강단에서 목사가 얘기하는 거라 할지라도 잘 판단하셔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평가를 접하면서 조금 거부감이 들었어요. 예후는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인데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가? 저는 예후의 얘기를 읽으면서 캄보디아에 몇 달 전에 다녀왔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연상되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조금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죽인 예후를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 중에도 구약에 나오는 이 전쟁 얘기들을 읽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후 얘기가 그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직한 일을 잘 행했다입니다. 그런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4대에 이르도록 왕위가 계승되도록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거부감이 들어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제 30절에서는 이렇게 칭찬을 하셨지만 31절에 보면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아쉬움 혹은 하나님의 부정적인 평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까지 같이 읽고 나서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계속되는 하나님의 평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의 잘못은 오므리 왕조와 그를 따랐던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린 것이 아닙니다. 예후의 잘못은 하나님께 전심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치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은 바로 예후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평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을 때도 평가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할 때 평가를 하세요. 사람들도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도 평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평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평가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높게 평가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대한 기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정말 처참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척결을 한 예후왕, 그 예후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기준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 99%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들 중에 50%, 60%, 80%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한 20%, 10% 순종하는 분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순종하고자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의 순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도 마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후를 지적하셨어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것 네가 척결하지 못했다. 여로보암의 뒤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4대 축복밖에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2절부터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점점 세력을 잃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하심을 보면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모셔두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전에 정직하게 응답하고 마지막 남은 그 금송아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설교 때에 데려감을 당하기와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좀 묵상해 봅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너무나 일방적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1%의 자유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어떤 부담, 그 속박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단 1%의 자유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토록 100%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좀 어느 정도는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을 텐데 단 1%도 용납 못하시고 100%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100%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100%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100%, 99%가 아니라 100%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99%의 생명, 99%의 자유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가 아닙니다. 단 1%라도 죽음이 섞인 생명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죽음과 생명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단 1%라도 죄악의 속박이 있는 그러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어느 사이인가 점점 더 침해를 받아서 죄악의 100% 노예가 되고 속박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상황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100% 진정한 생명, 100%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100% 순종하는, 하나님이 100%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각자의 삶의 마지막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내일은 더 가까울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100% 주인으로 모셨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100%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온전히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마약 사범 피의자로 2년째 수감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이 3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가끔씩 방문할 때마다 이 책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읽은 책은 그냥 전해드리지만 읽지 않은 책은 제가 먼저 읽고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전해드리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방문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마련하고 먼저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책이 있습니다. 교도관으로 평생을 지내신 박효진 장로님의 책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유두영이라는 사형수 얘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형수였습니다. 교도관들도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박효진 교도관, 박 장로님은 이제 청송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제 전근되어 오셔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유두영 씨를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제시하고 간증도 했는데 반응은 시큰둥하거나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 싸늘한 반응이 돌아올 때는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래요. 그런 만남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이제 만남을 끝내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만남을 끝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눈을 감았던 눈을 살짝 좀 떠봤대요. 떠봤는데 유두영이 기도하는 이 박 장로님 얼굴을 많이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그냥 엉겁결에 마치고 나서 정곡을 찔러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형수에게는 절대 금기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경상도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죽을 준비 됐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사형수들에게는 죽음이란 단어를 쓰는 걸 금기로 하고 있답니다. 근데 직접 물어본 거예요. 너 죽을 준비 돼 있냐? 그 말을 들은 유두영의 표정에서 찬바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대요. 네가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유두영의 손을 붙잡고 박 장로님이 땅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죄수는 소파에 앉아 있고 교도관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이상한 모습으로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 기도가 점점 통곡으로 변해갔습니다. 얼마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유두영이 슬그머니 땅바닥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더니 박 장로님의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장님, 저도 죽을 준비해야 하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죽는 것이 겁났어요. 죽는다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피해왔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젠 정말 알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목을 끌어안고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유두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가 그의 양식이 되었고 틈나는 대로 재소자들에게 죽을 준비를 하자고 권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재소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두영의 사형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형수들을 사형장으로 데리고 올 때는 교도관 중에 무술이 뛰어난 사람을 보낸다 그래요. 보내서도 이제 사형장으로 와 이렇게 호출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 그래요. 사형수들의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부르면서 몇 번 면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혹은 몇 번 상담, 몇 번 운동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형장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거짓 내용으로 호출할 때에는 대부분의 사형수가 그걸 안답니다. 어떤 사형수는 완강하게 저항한다 그래요. 죽기 싫어, 난 안 가 그러면서 완강하게 저항하면 무술에 뛰어난 힘이 센 교도관들이 2명, 3명 들려붙어도 꼼짝을 안 한답니다. 문틀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끌어낼 수가 없대요. 그렇게 완강히 저항하며 저항하는 사형수를 끌고 오는 경우도 있고 억지로 끌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호출을 받았을 때 이제 죽음을 짐작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엄마, 어머니 그렇게 부르면서 울면서 오는 사형수들도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죽을 때까지도 목에 밧줄이 걸려서 떨어뜨려져서 죽을 때까지도 욕을 하면서 또는 횡설수설하면서 죽어가는 사형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두영 씨는 흐트러짐 없이 사형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장 중앙에 섰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고 순서에 따라서 교도소장이 범죄 개요를 낭독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범죄 항목을 어느 정도 읽었을 때 유두영이 수갑찬 손을 번쩍 지켜 올리고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쳤다 그래요. 모두가 놀랬지만은 허락을 해줬고 그러자 유두영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다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게나마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부끄러운 죄를 다시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탁이 받아들여졌고 마지막 순서인 안구기증서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교도소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안구기증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유두영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일깨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일에 바빠서 깜빡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안구뿐만이 아니라 제 몸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체도 의과대학에 기증해서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유두영의 이제 사형을 실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두영의 머리에 두건이 씌워지고 밧줄이 이제 목에 걸렸는데 밧줄을 목에 걸고 사람들이 이제 물러섰습니다. 그때 유두영은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과 함께 유두영 씨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두영 씨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그리고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가? 유두영 씨만큼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어젯밤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으로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사랑한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사랑하고자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또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기억났어요. 몇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분들을 의탁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 입은 분들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전심으로 인정하면서 위탁의 기도, 의탁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한 건 한 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가슴을 채우는, 저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물결이 제가 의탁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 이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작용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유두영을 박 장로님이 유두영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자 유두영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이 있을수록 그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점점 냉전해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인이어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다 잘했는데도 사소한 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지고 멀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 중에도 자기가 주인일 때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될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부모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노후의 문제, 우리가 주인 되어서 방안을 마련하고 애써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거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복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평강과 믿음의 기쁨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울수록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허덕이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짐이 무거울수록 그 무거운 짐을 혼자 견디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죽음과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평강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중에서조차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거두어가 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할 때나 또 세상이 칭찬할 때나 혹은 세상이 비난할 때나 어려운 고통에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며 풀어가시며 영광 받으심을 보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변치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능력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